네, 다시 한 번 더 귀한 웹대학 청년부 예배 오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웹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공동체 소식 좀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웹대학 청년부 WEB 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귀한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카카오 플러스 채널은 꼭 친구 추가를 해주셔야 저희는 종이 주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주보를 통해 여러분들이 공동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변함없이 내 영혼을 향해 마음에 손을 얹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신가요? 나는 현재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는 나는 언제 행복한가? 전 개인적으로 먹을 때가 참 행복해요. 맛있는 걸 먹을 때는 참 행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사실 더 나은 삶,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나름 이 정도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왜 나는 이렇게 날마다 불행할까? 남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왜 내 인생은 불행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 지금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우리는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아프지 않고 건강한 육체를 지니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과 부를 충분히 소유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진짜 행복이고 무엇이 가짜 행복인지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든 명예를 얻든 재물을 얻든 여행을 가든 우리가 추구하는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이뤘을 때 오는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에 오르면 그때는 행복감을 누리지만 조금만 더 일해 보세요. 그 자리가 주는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지녔다고 행복을 누리지만 조금이라도 아프면 금세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재물과 부를 쌓아보세요. 우리가 이게 없으니까 갖고 싶은 거지. 다 있으세요? 재물과 부? 저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없으니까 갖고 싶은 거지, 막상 많은 재물과 부를 갖게 되면요, 이게 혹시 어딘가에서 손해보지는 않을까,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근심 걱정, 욕심은 더 커져가는 것이죠. 저마다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있지만 잠깐의 위안일 뿐, 그것이 곧 우리가 평생에 걸쳐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행복의 가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은 행복할 수 있지만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삶의 행복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변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 삶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행복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누리느냐에 따라 변하는 이런 가변적인 행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행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허망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누리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 행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의 토대가 되어주는 행복입니다.
이건 내가 슬플 때도 행복이고요, 기쁠 때도 행복이고요, 내가 명예가 있어도 행복이고요, 내가 명예가 실추돼도 이것은 나한테 행복이 돼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행복이고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내 삶이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시편 1편, 사실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우리 전도사님들은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시편 1편부터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꼬마 자동차 붕붕이라는 노래에 대입해서 저는 이 시편을 외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하면서 외워요. 왜 그렇게까지 외울까요? 왜? 너무 중요해서. 너무 중요해요. 혹시 성경책을 오늘 가지고 오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검해질 때까지 성경책에다 시편 1편 전체를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시편이라는 건 어떤 책인가?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노래예요.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고백과 찬양과 반응이 기록된 책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가다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나한테 하늘에서부터 나한테 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시편은 이 땅에서의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하늘로 올려드리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성적입니다. 시편은 역사적이기보다는 고백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기록이 되었다기보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깊은 삶의 갈망이 터져 나오는 책이 바로 시편이에요. 혹시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고 싶은데 너무 많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가지고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 삶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삶이 어떻게 되고 악인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와 동시에 어떤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주제가 되는 1편에 선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좀 자막을 띄워주시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빈칸, 복 있는 사람은 블랭크. 난 저기에 뭘 채울 수 있을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저 블랭크 빈칸을 우리가 하나씩 채워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시편 1편, 그 중에서도 시편 1편의 첫머리에 첫 글자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서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복이에요. 복. 사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 성경의 주제가 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복을 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근본적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야, 아담아 너는 이제부터 대표 MC고 하와야 너는 이제부터 부대표 MC다. 아담아 너는 순장이고 하와야 너는 순원이다. 이제부터 나랑 같이 에덴 동산을 위해 일을 좀 하자꾸나.
제가 이렇게 콜링해요. 지체들한테 목사님하고 일 하나만 하지 않을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김한국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일을 맡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바로 복이에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행위,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누렸던 행위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도들의 반응과 고백을 기록한 책인 시편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도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복. 그런데 성경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복이 그럼 도대체 어떤 복이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요?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 즉 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요거를 좀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찍으시고요. 이렇게 적으실 수 있는 분은 적으셔도 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가. 첫 번째,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데요. 복 있는 사람들은 이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씩 짧게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좀 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꾀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판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계획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요. 모든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들이 나의 계획과 나의 판단 안에서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굉장히 나 중심적인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즉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인생에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지는 않습니다. 내 계획과 내 판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재단하지 않아요. 도리어 열어둡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고 내 삶에 가져오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삶을 표현할 때 길이라는 걸 표현합니다. 뭐 인생길, 꽃길, 가시밭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길의 방향에 함께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그들은 어떤 방향의 길을 살기 때문일까요?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죄,
라고 번역된, 한글로 죄라고 번역된 성경의 원어, 헬라어 원어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5글자입니다. 훌륭합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자신을 했어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 그래.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물론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죄라고 번역하긴 하지만 제가 참 많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궁수가 활을 쏩니다. 제가 저 WEB 중에 E라는 10점을 향해서 활을 쏴요. 그러면 제 활시를 떠나서 화살이 날아가고 있겠죠. 정확한 방향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 이 상태는 하마르티아가 아니에요. 근데 활시를 떠난 화살이 E가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이 상태를 가리켜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에 꽂힌 걸 우린 죄라고 하지 않아요. 엉뚱한 방향에 박힌 걸, 그 결과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날아가야 할 관역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현재 날아가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표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현재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때렸다고 해서 죄고, 뭐 주먹으로 때리면 죄고, 손바닥으로 때리면 죄가 아니고, 이런 사회 윤리 도덕적인 걸 죄의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방향을 향해 하나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삶의 선택지와 방향이 있지만 내가 지금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나의 삶의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해 가야 하는지, 내가 공동체에서 리더십으로 섬기든 순원으로 함께하든 교제를 하든 섬김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거룩하게 살아가더라도 그 궁극적인 방향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길의 방향은 사실 너무나도 분명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방향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든 죽든 내가 누구 거래요? 주님의 것이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다 주를 위하여 하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세 번째 모습,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현재 내 마음의 상태. 누가 남을 업신여깁니까? 어떤 사람들이 남을 업신여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 때 내가 업신여기죠? 단순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더 좋다가 아니라 더 못하다고 여겨질 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보다 학벌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내 마음에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빚만 가득해요. 에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업신여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못생겼어요. 내가 더 잘생기고 내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낫다라고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 혹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글자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언젠가 교만에 대해서 나눴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눴어요. 밥 쇼그린의 고양이 강아지 기억나시죠? 큰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지라는 것보다 그때 설교 고양이 강아지 뭐 했었는데 이것만 기억이 나는 게 참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기기 시작한다라는 것 이퀄 내 마음이 점점 더 높아져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점점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이 바벨탑과 같이 높아져 있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업신여기게 되어 있어요. 바벨이 왜 교만입니까? 바벨이 왜 죄입니까? 탑을 쌓는 것이 왜 죄입니까? 탑을 쌓는 행위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내가 높아지기 위해 탑을 쌓았다라는 것이 죄예요. 결과가 죄가 아니라 나아가는 방향이 죄인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자리라고 하는 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데요. 이 자리라는 것, 단순히 앉는 어떤 구역일 수도 있죠. 남을 업신여기는 저 사람이 저기 앉았네, 나는 다른 데 앉아야지,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가리킵니다. 삶의 터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이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예배가 세워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삶의 터전에 예배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삶의 자리를 시츠 임 레벤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도 표현합니다. 삶의 자리, 모든 구석구석, 이게 바로 자리예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어떤 말인가?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공유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즉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처럼 내가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니까 나는 거룩하니까 저 사람이랑 같이 안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내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방법, 방향, 마음의 상태, 이 세 가지를 나눴어요. 시편 1편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삶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는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가?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에요. 나아가는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높아지지 않아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겸손하게 더 낮은 마음으로 그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의 모습, 시편 1편 1절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삶의 모습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인가요, 지금? 다시 한번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내가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삶의 조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대요.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방향을 향해 간대요.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질문: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성령 충만한가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가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의 인생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 그러면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이 삶의 방법과 방향과 상태, 이러한 삶이 내 안에 정말 열매 맺혀지려면 내가 복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2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성경은 너무나도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 개역개정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1절에서 이야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 수 있는 사람. 비록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려보세요. 지금 상상 속에 묵상했을 때 이렇게 떠올려지는 이미지. 저는요,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은 일단 잔잔한 호숫가가 있어야 돼요. 잔잔한 호숫가가 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햇빛이 내리쬐는데 구름이 햇빛을 살짝 막아서 선선해요. 새가 2마리 날아가고 그 호숫가 옆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고 그 느티나무 옆에는 꼭 뭐가 있어요? 벤치가 있어요.
그 녹색 초원 위에 나무 그늘 아래 벤치가 있고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데 나는 거기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고요하게 책을 넘겨요. 짹짹짹짹짹짹 바람 소리, 슈 나뭇잎 소리. 그게 묵상 같아요. 묵상.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뭔지 아세요? 묵상은 이런 말이 있어요. 묵상하다, 생각하다.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하가, 원어가 하가예요. 하가. 근데 이 하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루 종일 읊조리다.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하루 종일 입에서 되뇌이고 되새기고 중얼중얼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사냥을 하는데 아름다운 호숫가처럼 잔잔하게 가서 먹이를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날쌔게 달려가서 목을 물고요, 이렇게 살생을 한 다음에 뼈에 붙어있는 살점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발라 먹는 행위를 가리켜서 하가라 그래요. 맹수가 먹이를 먹는데 뼈에 붙어있는 모든 살점 하나 남지 않고 다 발라 먹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먹는 행위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하가라 그러고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번역된 것이 우리나라 말로 묵상, 메디테이션 이런 걸로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으세요? 정말 맹수가 먹잇감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실 때 그냥 한 번 읽고 끝. 아, 너무 좋다. 오늘도 착하게 살아야지. 일기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되뇌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중얼중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 종일 막 해 중얼중얼. 저는 있어요. 언제? 불평불만 있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그냥 한 번 말하면 되는데 하루 종일 도대체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목사님 이해 가세요? 우리 레이 목사님 만나면은 저기서 이야기하고, 또 좋은 시전 선생님 만나면 좋은 시전 선생님 이해 가세요? 전체 이해.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그 상황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감정에 속상한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던 적 있으세요? 내가 계속 생각했던 게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툭, 혹은 내가 계속 생각하던 거를 듣고 싶은 대로 들었던 경험. 제가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데 아내랑 통화를 하면서 갔어요. 이제 저는 운전을 하고 집에 가고 아내랑 이제 통화를 자주 해요. 운전할 때마다 통화를 해요. 한참 통화를 하는데 보통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하거든요, 아내랑. 근데 아내가 갑자기 조심히 와. 나 지금 젤리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젤리? 나도 지금 마침 배가 고팠는데 젤리를 사오라는 건가? 나 안 그래도 젤리를 살까 싶었는데 지금 젤리를 사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젤리가 왜 없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배터리가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조심이야 나 지금 배터리가 없어 이랬는데 그걸 제가 듣고 싶은 대로 조심이야 나 지금 젤리가 없어 이렇게 들은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배터리를 젤리로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뿐더러 내가 생각한 것을 입으로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그냥 내 인생 말씀으로 그냥 마음판에 탁 새겨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요, 사랑이 나와요.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면요,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불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 밖으로 선포가 되고 고백이 되어져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아, 봐봐. PPT 1번 저기 보이지? 갈대아 우르, 저기가 네가 있는 데야. 근데 저기서 한 달간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가나안 땅이라고 있거든. 거기가 기가 막혀. 거기로 가면 돼. 방향 봤지? 얼마나 가면 되는지 봤지? 프레젠테이션을 끝내놓고 이제 거기로 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일단 나와봐. 내가 너한테 보여줄 건데 아직 안 보여주긴 했지만 일단 나와봐. 네 고향, 네 직장, 가족, 연봉, 퇴직금 다 내버려 두고 일단 나와봐. 그러면 네가 나오면 내가 보여줄게. 집에 가서 창세기 12장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게. 내가 앞으로 보여줄 그 땅으로 가. 근데 성경이 그 다음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았어요. 계획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냥 가족들 몇 명 데리고 광야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붙잡을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이루고 싶은 그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평생의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뭐라고 복을 주시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수많은 복의 조건들을 다 너한테 줄게. 근데 그걸 떠나서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일어나고, 네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흘러가고, 네가 가는 곳마다 내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여겨주세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내 인생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 열심히 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11조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복을 얻어야지, 복을 얻어야지,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을 다해 수고하여서 복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존재 자체를 복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넘쳐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고 고백이 터져 나와요. 너무 소망하지 않으세요? 갈등이 있는 곳에도 내가 가기만 하면 연합이 일어나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서 이야기만 하면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세워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요. 내가 가는 인생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와요. 그게 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 마음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궁극적이고 불변인,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정한 행복이자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우리 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복의 근원, 내가 복 그 자체가 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한 인생이 내 안에 열매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이 나무가 나 열매 좀 맺어야겠지 하고 막 기 모으고 막 땅 파고 막 영양분 끌어들이고 막 그럽니까? 아니에요.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내 안에 맺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이 마구마구 어떻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민망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마구마구 4번이에요. 마구마구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제가 생각해도 웃긴 것 같아요. 우린 이러한 삶을 향해 따라합시다. 형통한 삶.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생에 형통하였더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요셉처럼. 그가 감옥에 갇혀도 인생이 술술술술술,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도 술술술술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누명을 씌우고 옥에 갇혔어도 그의 인생이 술술술술술, 형통한 자의 인생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인이 걸어가는 인생이 있고 악인이 길을 걷는 인생이 있습니다. 악인이 길을 걷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날아가 버리지만, 의인이 길을 걷는 인생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듯,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내 안에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어지듯 풍성한 삶의 열매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누려야 할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자격에 합당하게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소유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화려한 외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린 나의 존재를 통해 누리는 거예요. 복은 get, 갖는 게 아니에요. 복은 be, 되는 거예요. 복을 많이 가진 인생 되지 마십시오. 많이 소유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가진 게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흘러들어가는 모든 곳곳마다 정말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게 되기를,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찬양을 함께 하면 좋을까? 근데 되게 옛날 찬양이고 되게 촌스럽고 어쩌면 되게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찬양인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이 마음의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을 제 안에 마구마구 어떻게?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축복송이에요. 축복송인데 아마 여러분들 축복하세요 하면은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있는 이 자리에서 이 가사를 묵상해 보십시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할 때 첫 번째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그러니까 옆이라는 건 지금 바로 이 옆에 있는 지체도 지체지만 나와 관계가 있는 지체들, 남편과 아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우리 순장님, 우리 순원, 우리 리더십, 우리 순원끼리의 관계, 우리 팀장님, 혹은 우리 가족, 여러분과 관계 있는 사람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자신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내 영혼에게, 정말 부지런히 부단히 살았던 내 인생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이 가사의 고백을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에는 내 삶을 축복합니다. 내 삶을 사랑받기 위해 내 삶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축복합시다. 내 삶을 사랑받기 위해 내 삶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손을 좀 얹어 보십시오.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넘어지는 게 많고 실수투성이고 참 가진 게 없어 보여도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랑받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택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있고 삶에 변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이 이미 너에게 주어졌단다. 무엇인가를 막 가지려 애쓰지 말고 나를 소유하려, 나와 함께 하자꾸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한단다. 네가 두렵고 떨릴지라도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마땅히 그 한 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 믿음이 없어 두렵고 떨릴 그때에도 나는 그 너의 모든 걸음을 축복한단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시도하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넘어진 그곳에 내가 함께 있어주겠다. 내 말씀을 소유하고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축복을, 가장 큰 그 축복을 네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할 건데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품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을 얻고 하나님, 우리가 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 가정에 심으시고 또 다른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내 형제 자매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사랑받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 가정 가운데 나를 심으셨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듯이 하나님의 추수의 계절에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열매가 우리 가정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형제 자매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 가정으로 심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따라 하나님 계절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수의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아름다운 영원 구원의 추수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선하신 주님,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가정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축복이, 하나님 정말 진정한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온전한 행복과 세상으로부터 소유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갖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 그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심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흘러간 그 사랑으로 인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주소의 때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